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자 디모데를 만났죠.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비두니아는 그 터키 저 흑해 쪽이에요. 아시아의 저 우쪽이에요. 우회 쪽.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야 우리 이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기억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우리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가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에 드로아라에서 드로아는 터키 서쪽 항구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가 이쪽이에요. 그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또 여기가 이제 터키 서쪽 항구의 드로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한 4일 걸릴 거리라고 그래요. 이틀 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에 도착하여 11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네아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까발리라는 항구 도시에 이동하여서 결국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빌립보입니다.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 첫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첫 번째 성이라기보다도 큰 성, 제일의 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얘기는 우리 권사님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해남서 시집 보면은 해남댁. 그러니까 여자 이건 자기의 고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여성들에게 뭐 해남댁, 완도에서 씹은 완도댁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자색 옷을 장사하다가 여기에 왔는데 마치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 머물렀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웠다고 13장입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시아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또 그들을 막아요. 결국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바로 그 지역이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인도했다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개척을 있잖아요. 1999년 7월 3일 엄청 더웠어요. 금석일을 4월 19일 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진짜 제가 그랬어요. 나는 3년 안에 300명 부흥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리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게 했다면,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금방 도깨비 방망이처럼 100명, 200명, 300명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위의 동료들에게 난 개척해가지고 3년 아니면 300명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서서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몇 명 듣다가 다 나를 피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장로님 아시겠지만 장로님 오실 때까지 뭐 10명 뭐 왔다 갔다. 지금 이 금교회 주위로 교회가 한 20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10명 이상 된 교회가 없어요. 한두 개 있어요. 나머지 다 10명 미만, 10년, 20년을. 그리고 가보면 지하에 가면 다 그 목사님들이 뭐 기도한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물론 큰 교회들이 막 쉽게 뭐 부흥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도 다 그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하고 같이 갔죠?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마가 요한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신라를 만났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를 만났지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가세곳 장사 루디아는 아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역 이름을 따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장사 때문에 왔다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해서 막 특별하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대로와 같이 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전히 긴 세월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과를 결국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런 그 신비함 속에 하나님의 일에 가심,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 해서 내 인생이 아무 환난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막 특별하게 샥 대로같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전도하는데 하나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다 읽고 나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4장 15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를 당한 거예요. 옥바라지를.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당시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목회 사역에 그때마다 도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야,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2번씩이나 너희들이 나를 후원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할 뿐만 아니라 목회사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9장 4절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각 교회들이 돕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을 혹 마게도냐 사람들, 빌립보 교회를 데리고 간다면은 9장 4절에 읽었던 내용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만치 역설적 얘기인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바울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고 왜 아시아를 목회 사역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았는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형이 그 길을 막고 강권적으로 마게도냐를 보냈는데 그 마게도냐는 바울이 원했던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엄청 멸시천대를 받았잖아요. 족보에도 이름이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완도댁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뭐가 보일 듯 말 듯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아직 우리 안에도 채워져야 되겠지만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내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용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과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총리로 그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과정에 좌절과 실패를 만나거든요.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 기대와 다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빌발비신 성령을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내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 있다고 피해버리고 어려운 일 있다고 세상적 방법을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려우니까 이력서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이력서 쓰러 다녔어요. 직장 구하러 다녔어요. 일을 하다 보면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가 체념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쇠약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 말은 뭐냐면 너 방법 취하지 말고 너 수단, 너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입니까?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 했는데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또 아말렉 전투에서 전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멸절시키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우고 아각을 살리고 또 제사를 드린 명목으로 결국 양과 염소를 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살려놨다 그래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울을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현실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수고와 슬픔, 험한 세월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실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계시록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1장,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나오고 4장, 5장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그 인을 떼신 어린 양 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환란이 시작돼요. 재난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가면 뭡니까? 다시금 새 예루살렘으로 더불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된 그 영광과 찬송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의 환란을 감당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과정의 방법과 지금 과정의 현상은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 막 번성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43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집트 왕이 바로가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인구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 본다면 모세가 결국 그 위기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그 버려짐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죽이려고 하는 그 이집트 왕궁에 가서 왕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함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과 더불어서 버림을 당한 모세가 그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이 기적,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내가 지금 모세처럼 나일강에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죽음의 위기에 우리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도록 결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히브리인과 애굽인하고 싸웠을 때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탈로 나가지고 결국 그 왕궁 생활에 계속 뿌리 박으면 안 되니까 그 신비한 방법으로 왕궁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긴 세월을 살지만 그 광야가 모세를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고 아들의 일컬음을 거절했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그가 고난 반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항복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당장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요셉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형통케 하고 있는데 방법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 시험 당장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의 물결 요동 같으니 결코 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손에 아무리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관계도 알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실체와 구체화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렸다, 우리는 찾은 자잖아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가 살렸다는 것이 항복되려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위치에 가봐야 되잖아요. 탕자만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같은, 죽었다가 살린 것 같은 그 아들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탕자의 우리 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은 큰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탕자로서의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망정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보였을 때 뛰어가서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실력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수준의 그 능력에 내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씨를 심겨놓으면 그 씨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다람쥐가 도토리, 상수리 나무를 씨를 심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뭐로 비유하냐면 비와 눈으로 비유합니다. 비와 눈이 오면은 강을 이루잖아요.
이제 이 강이 바다를 이룹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수증기가 구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온도가 태풍을 만듭니다. 바람을 만들어요. 이 바다 온도가 기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또 한 군데 뿌려놓은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땅속에 숨겨져 있는 미랄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 낳아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기계적으로 뚝딱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생명을 낳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로 증거돼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맨날 특별하고 막 기적적으로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키워보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뭐가 툭탁 되지도 않아요. 또 유일하고 독특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사소한 문제, 지질구리한 인생, 원망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주어진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충성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 방법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복을 주고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팽개치는 거죠. 책임도 팽개치고 의무도 팽개치고 교회 생활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여름 내내 김을 메고 땀을 흘려 가을에 추수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의 원리처럼 애를 낳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생명을 키우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계속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그 사건, 그 만남을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감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이 수없이 바울이 매맞고 버림당하고 쫓김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비록 감옥에 가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주권자의 이 믿음만이 이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적이고 조건적인 삶은 뭐예요? 내가 이익만 있을 때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이기적입니까? 나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소랭이 같으면 거기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죠, 그 삶은.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비록 과정에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간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는 그 현실에 진정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격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